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 앞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시던 일 모두 잠시 멈추시고 이 시간 우리 모니터 앞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시간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고 잠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리는 찬양 성령 충만하며 거룩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가요? 잠시 얼굴 돌리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옆 이웃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가난과 고난에 있는 어려움의 가운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주위를 둘러보면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기도 응답을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참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더욱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서 올려드릴 때에 일반적인 짝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서로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면서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 합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1절 다시 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합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복 모든 것을 아뢰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는다면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제냐 물어보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기도를 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 번씩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라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어린아이도 배가 고프면 울면서 부모님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는 함대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걱정하고 실망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 갈라지는 마음을 한 가지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신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던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걱정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실천할 때에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장로님 화면을 올려주세요.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소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벌어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논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고난 중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멘토들이요, 멘티, 그 조언을 받아야 하는 이 멘티들에게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한 우물만 파라. 한 가지 일만 꾸준히 열심히 잘하면 성공한다라고 했는데 이 현대에 와서는 한 가지 일만 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공을 못한다고 합니다. 현대는 멀티플레이가 곽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다윗은 과거에도 물론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이 다윗이 지금에 와서 활동을 해도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못하는 게 없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실력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33살에 헤블론에서 이제 왕이 되긴 하는데요. 사실 한 지파의 헤브론에서만 왕이 되었고 떠내기들의 왕이었지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40세에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왕이 됩니다. 정식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죠. 그런데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하고 강한 대왕이었고 또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완전히 이 사람은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보니까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1주의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가 특히 하나님을 얼마나 제1주의로 삼고 살았는지에 대한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요 훌륭한 또 음악가예요. 그냥 목소리만 좋고 내용만 좋은 게 아니라 영성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음악가였습니다. 하프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맑아집니다. 막 가슴이 답답했던 것들이 풀려나가요. 심지어는 악신이 들려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사울의 마음에, 그의 정서에, 정신에 붙어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정도의 그런 대단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용감한 군인입니다. 신앙인과 음악가인데 또 군인이다. 용맹함까지 가지고 있어요. 물맷돌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적군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워낙 머리가 컸다고 그러는데, 뭐 이게 워낙 머리가 커서 맞히기가 쉬워서 잘 맞힌 게 아니라 실력이 그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보면 이 다윗의 이 물맷돌이요, 이스라엘의 주력 무기가 돼요. 그 역대상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손으로요 물매를 돌릴 정도의 실력가들이 생기죠.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양손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다가 나중에 이 기술이 계속 후대에 전파되면서 이들이 얼마만큼의 실력을 가졌느냐면, 사사기 20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력이 좋은가 보다 하는데, 어느 정도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발백중이라서 그러죠. 그런 실력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표준 새 번역을 보면요 좀 더 이 히브리어에 가깝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뽑힌 700명 이 왼손잡이들은 물인매로, 물맷돌로요 돌을 던져서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이다.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맹중률이 그냥, 명중이 그냥 딱 쏘면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기바 사람들인데 바로 이 다윗의 그 후예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요 또 문학가였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이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다윗이 씁니다. 위대한 문학가죠. 뭐 요즘 같으면 이 문학상을 그냥 휩쓸고 다닐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격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워낙 잘 맺으니까 주변에 좋은 그러한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부하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느냐 하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 예루살렘에 바로 속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 내가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 3명이요, 와, 이건 틀림없이 왕이 저기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3명이요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우물물을 퍼와서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얼마나 이 관계가 대단한 관계예요. 자기가 그냥 저기를 빨리 정복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했는데, 부하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자 다윗이 이 피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다시는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부하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물을 땅에다가 확 뿌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왕이 되겠다는 말이죠. 내가 함부로 허투루 말을 해서 부하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런 훌륭한 인격 가진 사람인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덧붙여지는데, 이건
그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참, 이런 복이 우리 참 필요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누리기 힘든 그런 우정의 복을 이 사람은 누립니다. 친구 요나단이요, 원래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먼저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먼저 왕이 되도록 이 적군의 적장의 아들이 양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인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고생이란 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구비조건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멋있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 이 수식어만큼이나 많은 고난이 그의 삶을 늘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그 중에 그 괴로움 속에서 쓴 시편이 이 시편 114편입니다. 다윗이요, 정말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을까? 물론 아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궁궐에서 쫓겨갈 때도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는 왕이 되기 전 그 7년의 시간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나서 민족의 영웅이 되니까 이 사울이 시기를 해가지고 자기 딸까지 줘놔놓고요, 자기 딸 과부 만들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7년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그냥 평화롭게 찬송이나 하고 노래나 하고 양들이나 지키는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갑자기 왕으로 삼아놓고는 이게 계속 떠돌이요 도망자 생활하고, 심지어 그 적장의 장수였던 골리앗의 고향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엔 대신 싸워주는 용병 일을 해요. 그러다가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제가 혹시 이렇게 탁 뒤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품을 물고 갑자기 막 미친 척을 합니다. 정신병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쟤 정신병자야, 그냥 건들지 마.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장장 사실은 10년을 살아요. 그 왕이 되기 전부터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 10일도 아니고 10주도 아니고 10개월도 아니고 10년 동안요, 힘들게 도망을 다니면서 그가 그 경험 속에서 이 고통스럽고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14편에서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 첫째, 그는 이제 이 진리를 말씀하는데, 고난이 닥칠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도망자의 삶 속에서 내가 기대고 내가 부르짖고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불러싸우니 속히 임하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내 부르짖음에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요, 2절에 보니까 참 애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장작불에 불이 타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그 연기가 이제 올라가는 그 의미가 마치 기도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을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 향로의 향기도 마찬가지고, 이 향이 이렇게 탁 심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하늘로 올라가는 저 연기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으면 좋겠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꽃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범죄치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범죄치 않도록.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요 헛소리예요. 엉뚱한 소리예요. 아프면 신음소리를 내듯이 위기가 오면 하지 말아야 할 헛소리들을 합니다. 이게 그냥 보편적이에요. 자기의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냈네. 근데 사실은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있었던 소리를 평소에는 어떻게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화가 나고 이러는데도 얼마든지 내가 안정적일 때는 욕도 하고 싶지만 절제가 돼요. 그렇지만 이게 위기가 오고 화가 나고 이러면 그냥 욕이 터져 나오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인생을 더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결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내지 말아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한꺼번에 폭발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손가락질 받게 되고 위기가 가중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혀라는 것이 배의 어떤 키와 같은데 그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움직이듯이 우리의 이 혀가, 말이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혀는 불과 같은 것이며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나를 파멸로 가져오는 것이 이 혀다, 말이다 라고 야고보서 3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러면서 그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를 써서 자기의 말을 절제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시를 써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느냐면, 압살롬 아들에게 참 이름이 잘 지을 것 같아요. 이 압살롬 같아갖고 자꾸만 저는 자꾸 그 현상이 되는데, 이 압살롬이 아이 아버지를 쫓아내니까 막 도망가면서 이 압살롬아 그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이 압살롬이라고 이름이 혹시라도 욕이 될까봐 그 아들 이름도 잘 안 불러요. 근데 그 중에 간사한 이 시므이가요, 그 아들을 싸우기 싫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새가 그 우물물 들어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충정에 붙어갖고 저놈 자식 당장 가서 그냥 베어버리겠다고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설마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겠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참아라. 그러면서 아비새를 막습니다.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고요. 정말 원치 않았던 행동과 말들로 인하여 더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내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로 조심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무의식 중에 한 말이라도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요, 선한 말, 착한 말, 희망적인 말 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다 보면 나쁜 말이 나와요. 입을 거두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음과 행동의 어떤 범죄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위기가 오면요,
사람들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이 이런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사탄에게서 구해달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저 악인이, 저 사탄이 악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내가 위기가 오면 내가 악한 일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만간 그런 일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5절에 보면 의인이, 심지어는 악인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겠다. 어렵고 힘들고 참 폭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자제력을 주십시오. 내가 저 악인들의 악을 갚다가 나도 혹시 악한 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요, 피해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와요. 그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용변을 보러 갔다 이러면 되는데 발을 감추러 들어갔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이게 화장실 시설이 없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아이 백성들 군인들 앞에서 함부로 그냥 바지를 내릴 수는 없고 저기 굴이 하나 있으니까 굴에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칼로 그냥 쿡 찌르고 주저앉히면 끝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이 아파갖고 그냥 옷깃만 살짝 잘라내고 나중에 용변을 보고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도 모르겠네. 에이 왜 이렇게 뭔가 찝찝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갔을 거예요. 기분이 서늘했으니까. 조만간 가니까 왕이시여 이 옷자락이 보이십니까? 조금 전에 당신 용변 볼 때 내가 뒤에 있었습니다. 저 집 신하들은요 그때 막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냥 죽여버리세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2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을 직접 부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죽이냐? 벌을 내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심판을 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악을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행하지 마십시오. 가담하지 마십시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보니까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를 들어보면 사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8절과 9절인데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 보면 이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먼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하나님 나를 잡는 저 올무로부터서 이 육체도 보존해 주십시오. 영과 육체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악을 행하고 막 분개하고 하는 이유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혼이. 근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사실 뭐 세상적으로도 정서가 이렇게 정신력이 좋은 사람은 세상 일에 휘둘리지가 않잖아요. 와 이거 넌 떠들어. 너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마음이 평안한 걸 어떡해요. 근데 그러면 같이 팡팡 뜨고 싸울 줄 알았는데 조용하니까 에이 이러고 가버려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세상과 막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조싸우니 하고 그냥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요, 세상과 타협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까지 흩어졌다는데,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음의 문턱을 말합니다.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비겁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좀 뭐 세상적으로 그냥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죄짓고 나쁜 짓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가 시편 1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했군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네요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억하면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아니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왔다면, 삶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환경이 있다면 오늘 시편 141편 말씀을 적용하고 다윗의 기도를 적용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보여주실 겁니다. 어떤 기도요? 입술이 범죄치 않도록, 행동에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 다윗처럼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에 대한 주제 찬송,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 없이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어려운 삶의 고난들이 폭풍우처럼 몰아칠 때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악에 맞서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어야 되겠사오니 위기 때에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위기 앞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심을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견습생이 한 명 있어서 이게 자막이 조금 안 맞긴 했지만 처음 하시는 분치고는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평생 하셨던 분처럼 하셨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 오늘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윤 장로님이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주일에는 오역 집사님 그리고 은혜 집사님 오시면 이제 하겠습니다만 수요 또 이 목요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이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게 가장 드러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쪽이 이 방송실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젊은 친구들 중에서 우리 예배를 보고 나가서 봉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남은 한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할